신학교가 시작한가 싶더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나갈 대목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닷가에 있고 그리고 아주 무역이 활성화되고 돈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왔고 그다음에 아볼로 아시죠?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옛날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화재 때 타죠. 시저 캐사르라고 시저 때 그게 이제 다 불타버려요. 그래도 아무튼 그것은요 고대의 가장 학문이 가장 잘 돼 있던 곳이에요. 그건 이제 수사학이라 하면 이제 말을 하는 학문이죠. 지금도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죠.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긴데 요즘에 이제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그 강사들 똑같은 요즘에 누가 유명합니까? 어린아이 키우시니까 오 박사님인가? 그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야, 그 들어보면은 야, 그런 분이 참 목회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다르죠. 말을 필요 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하고 딱 그걸 찝어내는 걸 보면은 진짜 이거는 타고나더라고요.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교수님들도 있고.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 같이 배웠는데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런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목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벌이 갈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은사가 많으니까요.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를 시작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하면 좋은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편지로 이제 쓰게 된 것인데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편지로 썼고 그것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까지 지금 성경으로 전달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바울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감옥에 갇힌 것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감옥에 있어도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면은 모든 게 다 목회가 돼버려요. 모든 게 주의 일이고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약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 많은 학문을 배우고 아마 그 엄마가 교육을 시켰겠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있어. 너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네가 왕자로 어떻게 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희한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왕자에서 범죄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서 거기서 이제 양이나 치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좀 꺼내달라고. 하나님 나를 꺼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완전해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말을 잊어버릴 정도가 돼요. 정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다 이제 못합니다. 말이 뻣뻣하고 둔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순간에도 뻣뻣한데 어떻게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 뭡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다른 신들이 많아요. 애굽에 태양신, 원신.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이 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심판하는 재앙이잖아요. 그게 빛, 태양신, 또 무슨 신이 있어? 개구리, 수많은 신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보고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배운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은사, 방언밖에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방언하면 알아듣나요? 랄랄랄랄랄랄 하면은.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나 이런 쓰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참 두려워요.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결국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삶도 헛되지 않은 삶,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늦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다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근데 막 은혜가 임해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수많은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귀한 은혜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켜요. 분열시켜.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가 그 배경 속에서 써졌는데 결국 그래서 설명을 하죠.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의 문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쭉 나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은사 위에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오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란 무엇이냐?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참 제가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따라오게 된 것도 세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지식보다도 참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도들의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진짜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왔잖아요. 신령한 곳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신령한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무엇이 빠져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좀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결국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은사가 있건 없건 적건 다 이미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자체가 은사예요. 그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왜 주셨느냐? 은사는 왜 주셨느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 다르지만요 성령은 같아요.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나눠주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싸울 일이 없죠. 성령은 같으니까.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직분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 주님은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니까.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훈련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교회가 되고 개척이 되고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냐면 아무 소용없다 이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왕자의 신분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가리켜라, 홍해가 갈라져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돌아라. 돌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입을 닫으래요. 아마 말했으면 아마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으라고 왜 돌아야 돼요? 네? 막 돌멩이 던져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시원치 않은 한국에 무기도 없는데 돌으라는 거예요.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요 7바퀴야.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날은요 7바퀴 돌아야 돼. 뭐든지요 마지막에 제일 힘들더라고요. 기도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애원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소망 가운데 나가지만 어때요? 마지막이 언젠지를 몰라요. 마지막 날에 7바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때도요 순종함으로 말하지 않고 돌지요 7바퀴를. 무너져요 그걸로. 근데 마지막에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소리 질르니까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율법보다 쉬울 줄 알았어요. 참 복음 다 돼. 이미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 그런 줄 알고 따라왔더니요 헷갈려. 언제는 하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하지 말래.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나? 그게 모르니까. 율법은 편해요. 율법은 두 가지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은요 그러지가 않아.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걸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게 진짜 이 율법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왜 싸웁니까? 우리나라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싸워요. 서로 죽으라고 싸워요. 그 참 희한하죠. 집안에서도 싸웁니까? 한 집에서 잘 살아보려고 만났는데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 교회 문제도 똑같아요. 많은 은사가 있고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만 결국은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 되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나요.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이 하면요,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더 교만해져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걸로요 결국 율법을 행해요. 율법을.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나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시대는 또 다르고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다들 성품이 달라요. 성령은요 놀라요.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이 문제가 어디에나 적용이 돼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전서에서 지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몸에 대해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 덜한 것이 또 귀한, 다 귀해요. 다 귀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장애예요. 장애.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저는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입술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그렇다고 입술을 없애면 됩니까? 입술을 없애면 돼. 시대가 바뀌니까요, 입술을 두껍게 만들려고 막 주사를 맞더라고요. 난 시대를 조금만 더 일찍 타고났으면 좋은데 바뀌더라고요. 기준이. 괜히 고생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일들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금방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이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 거야. 왜 입술을 두껍게 주셨을까? 말 좀 조금 하라고. 무겁게. 우리 아버지가 말이 많아요. 저도 말이 많아요. 이렇게 두꺼운데도.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오늘 얘기가 이상하게 가네. 은사.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더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 김연아나 박지성, 손흥민 이런 친구들 보면 참 어떻게 저런 걸 발견하고 그렇게 많은 걸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끌고 가요. 오늘 우리도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라면 참 감사해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우리 원장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걸 발견하고 또 알고 신령한 것을 안다는 것이요, 이거는요 이런 세상 지식하고 달라요.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는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한 드라마 뭐 하나 봤는데, 우리 주변에요, 가정에 뭐 다 있어요. 친척들 중에, 식구들 중에 없는 가정이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영적인 것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은 충만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어느 날 병이 오면 모든 게 다 스톱이야. 스톱. 옛날에는 육체적인 질병만 그랬죠. 근데 지금은 육체적인 질병은 어느 정도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많이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신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약으로도 안 돼요. 뭘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걸 보면서 진짜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이 계셔. 너희들이 신령하다 신령한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게 진짜 뭐냐?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은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유익하게. 아니 그걸 유익하게 하려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유익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병 고치는 사, 능력, 경험, 예언함, 영들 보면 각종 방언들 통역함이 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그냥 은사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카리스마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역사가 나타날 때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다 같이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파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고 그 아픔 속에 같이 나누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데? 그러면 바보야. 한 몸인데 그럼 누가 손해요? 교회는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면 누가 손해야?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픈데 더 때려. 아,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13장으로 가면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걸 사모하래요. 멈추면 안 되더라고요. 믿음은요. 멈추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무한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넓은 길로 더 인도하시는데 더 큰 걸 사모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더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한테 더하래. 왜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게 되죠. 더 큰 걸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사랑을 얘기해요. 더 큰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결국은 그 사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지 않으면 은사는 뭐 하려고 준 건데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준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야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준 건데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방언을 어제 밤에 열심히 기도했죠. 어제 막 기도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처음에 여기 왔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여만 하래. 주여만. 주여를 했죠. 잘한대 그랬더니 아이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능력이 많은 줄 알고 주여를 더 세게 했어요. 더 세게 주여 2시간 3시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유 잘한다 계속 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했대. 기도를 보니까 이래 울리는 꽹과리처럼 돼요. 잘못하면 방언 귀한 방언을 받았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서로 배려하면서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도 그런 거죠. 서로 방해되지 말라고. 근데요,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서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하나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께 들어오는 게 아니면서도 서로 하나 돼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죠. 성령이 꽉 우리를 잡아주셔가지고 각자 또 응답을 받고 각자 또 하나 돼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좀 후반부에는 좀 잠이 와가지고 체력이 떨어져가 좀 그랬지만 참 7시간 기도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는 많은데 다 시끄러워. 여기서 깽가리만 쳐봐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징도 있고 장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질 때요, 혼자만 있으면 소음이지만 서로 그 타악기들이 어우러지면 리듬이 생기고, 어우러질 때 진짜 아름다운, 흥겨워지고 우리를 힘든 일도 감당하게 되는 그 촉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랑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시간도 없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는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요, 그것도 사실은 부분적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지? 우리들 교회인가? 그분은 막 가정사역을 아주 잘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또 선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들, 삼일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청년들. 또, 뭐 이렇게 각자가 어떤 부분은, 어떤 교회는 또 말씀을 잘 아주 배우죠. 말씀을 잘 하고. 이거 보면요, 전부 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어떤 목사님만 위하고 어떤 교회만 최고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 그 참 희한해요. 우리는 부분이라는 거. 부분적으로 예언도요. 예언도 우리가 잘 새겨야 드려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사모했는데 예언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예언을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언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아주 머리가 좋대. 근데 서울대 갈 머리는 아니래. 연구대는 간대요. 그리고 아주 부자로 살 거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공부 안 했어요. 나는 연구대는 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지. 웃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 아니, 나는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 나는 목사님 예언하면 무조건 되니까 그냥 믿었어요. 바보같이. 이것도 잘 믿어.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도요, 예언받으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아니, 이거 어차피 떨어질 거면 시작을 안 해버리고 합격할 거면 하는 거죠. 기도 받았더니 된대. 여기 아닙니다. 딴 데에서 받았어요. 된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떨어졌죠. 이 사람 좀 아닌 게 보네. 딴 데 가서 또 기도를 받았어. 그랬더니 너는 목사가 돼야 된대. 근데 그러면 신학교를 가든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야. 다시 또 공부해요. 또 떨어졌네? 목사가 돼야 맞나? 그래서 이제 또 딴 데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어. 그랬더니 합격한대.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해. 또 떨어졌어. 그 사람이 아닌가? 목사가 돼야 되나? 제가 이거를 10년을 했어. 10년. 근데 희한하게 예언이 한 해는 목사, 한 해는
합격. 하나는 목사, 하나는 합격.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성령은 하나인데 왜 이러지? 하나님 날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나? 지금 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 됐어 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치로 다니는 거죠. 정치로 다니는 거예요. 귀한 성령의 은혜, 은사를 가지고 정치는 거야. 목적은 뭐? 내가 잘 되는 거.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뭐합니까 지금? 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은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합격하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간증하러 다니고요. 하나님만 드러낼게요.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돈 벌으면요 성전을 세우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성전 세우게요. 이제 깨달았어요. 믿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아주 예언은 뭐고 은사는 무엇인지 유익하게 하기 위함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틀린 예언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요. 그 잘한 거더라고요. 한 해는 목사 맞았지? 합격할 거야? 그것도 맞아요. 왜? 하나님 편에서 합격하는 거니까. 나는 그게 이제 또 깨달아지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합격이에요. 세상 시험을 합격하는 게 합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합격은 제가 마지막 10번째 사법시험 때 꿈을 꿨잖아요. 딱 꿈을 꿨는데 기차가 은하철도 999 봤죠. 그 기차가 칙칙폭 쭉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딱 목적지 완전히 막다른 딱 목적지더라고요. 목적지에 딱 도달했어요. 그리고는 문이 쫙 오른쪽 문이 열리더라고요. 자동문이. 그래서 저가요 가방을 딱 메고 목적지 다 왔네 하고 펄쩍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쪽 문을 못 보고 왼쪽 문을 문 열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여기 문 열렸는데 이상하네. 왜 여기를 안 내리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저는요 딱 깼어. 꿈에서. 이게 무슨 꿈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뛰어내렸어. 나만 뛰어내렸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문이 열렸는데도 못 나와. 문 열어달라고. 저는요 그날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야 이거 합격꿈이구나. 목적지에 도달했어. 나만 내렸어. 나머지는 다 못 내렸어.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시험도 얼마나 편하게 봤는지 그렇게 편하게 본 시험이 없어요. 너무나 잘 풀려. 시간이 남아. 그런데 딱 끝나고 났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났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합격했구나. 꿈도 잘 꿨고. 그리고 맞춰봤더니 약간 조금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게 좀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 소문을 듣고 우리 김승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김승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왔더니 야 너 합격할 거야 이러시더라고. 그 대신 10일 금식을 하라 그러더라고. 금식을 했죠. 그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고충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합격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이 끝났죠. 그리고 났는데 떨어졌더라고요.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중만 목사님께서 야 너 어떻게 마음의 결정은 다 했느냐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금식하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닐 텐데 너 집에 가서 좀 더 기도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이것도 진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터벅터벅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책에 막 민법, 형법, 뭐 헌법 책들이 막 쫙 꽂혀 있는데 갑자기 책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내 머릿속에 그냥 지워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왜 공부를 했지? 그냥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마음에서 그냥 내려놔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아니 그전에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무슨 신학교야. 아우 목사도 싫어. 그 힘든 걸 내가 왜 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 건축하면 그만이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야겠다. 딱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세상 일에서 근데 끝이야. 세상 일. 근데 해석을 못했어. 왜?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내 목적은 세상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나만 내린 것이 그게 합격이라고 착각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사나 어떤 말씀이든지 뭐든지요, 목적이 잘못되면 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 시끄럽기만 해. 결국은 그 끝은 분열이고 일이 잘못돼요. 그러나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좁은 길로 가라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힘들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보면 온전한 것이 10절 보시면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온전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본문에서는 사랑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올 때는요, 다른 것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고 서로 잘난 체하고 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지. 많이는 아니에요. 여자분들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 여자분들, 남자들은 다 그게 안 되더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건 어렸을 때 얘기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죠.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달라요. 그 애들, 그 천재들 있죠. 어린애들 천재들 있어요. 막 그냥 보면 그냥 다 외워버리고 막 숫자 막 잘 기억하는 애들,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걔네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무식한 학교 안 나온 어른들하고 같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그 천재였던 애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평범하게 된 애들도 많고 또 미친 애들도 많고 또 그것밖에 못하는 그걸 약간 자폐와 비슷한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혹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박사가 되고 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갈수록 진짜 행복합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해서 인생이 다 이루어져도 행복합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더 다르죠. 그런 많은 세계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 온전한 복음
아래에서 비춰보면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 천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참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은 세상 대학은 안 나오셨어도 자식들 참 지혜롭게 잘 양육하고 또 일도 잘 하시고 마을이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덕스럽게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장성한 믿음은 어때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은 아니죠.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보지 못하지만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신학 이론이 정립이 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지루하시죠? 재밌게